황정순 권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엉배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8페이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15년에 므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림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의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패역한 역사를 반복 교차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이죠. 남유다는 586년이고요. 그때까지 이 패역한 역사를 번갈아가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국의 연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줄기차게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 저자,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이 두 왕국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두 왕국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복된, 하나님 앞에 연속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한 결과가 이들이 멸망받게 된 이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반복된 패역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한결같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결국에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5장 8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했던 행적들을 짧게 요약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패역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스가랴 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왕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스가랴 왕의 행적을 봤을 때는 별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6개월 왕의 역할을 하다가 그 신하의 반란에 의해서 백성들 앞에서 처죽임 당했다라는 걸로 끝납니다. 결국에 이 스가랴 왕을 보기 위해서는 이 예후 왕조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후 왕조 10대 왕 예후 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예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개혁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무엇이냐? 이 여로보암 때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라고 불렸을 때 계속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이것이 붙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했던 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 이 제도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제도까지 버린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시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남유다 성전에 11조를 갖다 드리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제도적인 이유 반복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니까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후는 이 금송아지 신상 드리는 이 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죠. 그리고 그 후손들 또한 후대 왕 또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들, 악을 행하는 모습들로 계속 일관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4대에 걸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특별히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예언합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까지 지내리라 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결국에 오늘 본문에 14대 왕 스가랴가 6개월 통치하는 그 기간을 마지막으로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5대 왕 살롬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살롬 왕이 14대 왕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살롬 왕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짧습니다. 통치 기간이 한 달 왕으로 살다가 다시 또 그 부하 무나헴에 의해서 살해되고 무나헴이 그 16대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무나헴이라는 그 인물은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그 딥사라는 곳에 가서 성문을 안 열어준다는 그 이유로 그 지역 주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도륙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벌였던 인물이 바로 이 무나헴이라는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으로 19절에 보시면 그 당시 강한 세력으로 등장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아수르에게는 멸망받게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자신의 통치 기간 10년과 부가히야 그 뒤에 있는 왕 17대 왕이 한 2년 정도 통치하거든요. 도합 12년입니다. 12년의 왕조를 끝으로 또한 반란에 의해서 그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나름대로 그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휘둘렀고, 또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시 큰 세력이었던 아수르와 그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지혜로움을 발휘하려고 했던 것이 무나헴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12년밖에 유지하지 못한 채 그 왕국은 끝나게 됩니다. 그 27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18대 베가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베가라는 왕이 그들을 반란으로 인해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베가라는 왕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무나헴 16대 17대 왕은 친아수르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 18대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힘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람과 또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가고 뭐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자신만의 강력한 힘을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베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가 왕도 친아수르 성향을 가진 호세아의 반란에 의해서 쳐죽임 당하고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림 받고 쳐죽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친아수르 색깔을 가지고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앞에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름 선한 계획적인 모습들,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현실적인 이유,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적당한 개혁으로 마무리했던 예후 왕조는 결국 4대에 걸쳐서 왕조를 이루게 되지만 결국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들을 반복하는 이 사슬을 끊어보지 못하여서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결론이겠죠. 그리고 힘 있는 자, 특별히 무나헴이 되겠죠. 힘 있는 자,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포악한 그 권력들을 휘두르면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그 문하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주의자처럼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포악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압제하고 힘 있는 아수르 같은 세력들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걸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문하임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 그가 가지고 있던 아수르와 협력해서 강력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것들이 12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 이 사슬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힘을 길러서 강함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 베가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버리지 않아서 그 사슬을 끊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갔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열왕기 하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14대부터 18대까지의 왕들의 기록을 짤막짤막하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면서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으로 결론지어지느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지혜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붙잡는 것인가? 선망하는 권력을 붙잡는 것인가? 지혜로운 방법, 합리적인 방법들을 택하는 것인가? 금전적인 돈을 취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가? 아니면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이것으로 인생은 가치 있고 없고의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적당함은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내려놓는 이 예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권력의 힘을 붙잡는 것, 내가 강해지는 것, 그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끝은 허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야말로 참된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악한 길을 따라 행하던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추구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는지, 공통적으로 결론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들,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인생들, 그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14대부터 18대 왕의 그 기록들을 짤막하게 그 인생을 정리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들 나름대로 현명하고 지혜롭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그 인생들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된 복된 인생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